험한 욕심 죄악으로 내 뜻대로 방황하다 넘어지고 쓰러져서 세상 사람 조롱할 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 죄인 울고 있어도 사랑하는 자녀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손과 발목 깎았다 방자처럼 길을 잃고 절망 속에 헤맨 몸 시기질투 죄악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 찢어지고 병들어서 세상 사람 외면할 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 죄인 찾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다시 멸려간섰다 가시밭길 대밭길에 병든 몸 소중하다고 세상 부귀 찾아가다 나의 영혼 썩어가네 만신창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 죄인 만나주세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렸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풍랑이 바다 위로 들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잠잠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오만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부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준 두 손 드시고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하시라.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마음으로 행하시는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줄 진입해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박수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다는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고 즐겁고
기쁘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부속의 은혜를 줘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니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우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게 막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람과 사람 관계, 마음이 닫혀버렸습니다. 가정엔 형식은 부부인데 남편과 아내의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대화가 소통되지 않습니다. 한 지붕 아래 한 이불 한 침대에 같이 잠을 자주면 마음은 전혀 열리질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막혔습니다. 이 사회가 심각한 것은 정치가 막혀 있습니다. 대화가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다 자신이 잘났다고 말합니다. 어느 한 사람도 이 사회의 어려운 문제를 자신의 탓으로, 자신의 책임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변명하기 급급하고 다른 사람 핑계에 그 사람한테 전가시키기 급급합니다. 냉정히 돌아보십시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은 다 내 공로이고 일이 잘못되면 전부 같은 가족이라도 그 사람 탓하고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당신 만나서 내 이 지경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업이 막힙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오늘 한국 교회가 하나님 관계가 막혀버렸습니다. 열리질 않습니다. 교회 안에 세속적인 문화가 물밀듯이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어디까지 들어왔습니까? 강단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잘 들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세상 소리가 난무합니다. 지식 이야기, 철학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돈 이야기. 교회 안에 들어와서 돈 이야기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성도가 교회에 들어와서 돈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세상 일에 시달리다 보니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데 방법을 한 가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막혔기 때문에 민족이 막혀버리고 특히 하늘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비를 내려주신 것이 3년 6개월 만에 이스라엘 민족이 내린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갈멜산의 사건입니다. 이 땅에는 원인 없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무슨 문제든지 원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면 반드시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몸이 아프십니까?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 염려하지 말고 구하지 말라.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거 다 아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의와 그 나를 구해라.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더해 주신다 했습니다. 기도할 내용이 아닌데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먼저 그 의와 그 나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다쳐버렸던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때 상황을 어떤 상황이냐면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에 본문 말씀에 보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다시 여시고 축복의 비를 내려주실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가까이 합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시라고 했는데 영이신 하나님은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열왕기상 1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오라 말씀하시면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제단 무너졌습니다. 그 제단이 본래 있었는데, 세워져 있었는데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 제단이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란 말입니다. 너 예배 자리가 무너졌지 않냐? 한국교회가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하늘문을 열기를 원한다면 예배 자리를 바로 세워라. 한국교회가 10년 전을 돌아보면 주일 저녁 예배 다 있었습니다. 지금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대개가 주일 오후 2시면 예배 끝나버립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예배 드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예배 시간입니다. 신약에는 9시, 3시, 6시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왜 이렇게 점점 말세가 되면서 예배가 점점 줄어질까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다니엘서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 마귀가 다니엘서 9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다. 제사는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를 금지시키는데 누가? 마귀가 그 짓을 한다는 겁니다. 대신에 멸망한 가증한 것이 교회 안에 성전에 세워질 것이라 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뭡니까? 세상 우상들이 그곳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인간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진정으로 우리는 자신을 돌아봅니다. 예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여기시니 아버지께서는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내가 예배 자리에 내가 주인공이란 말입니다. 내가 주인 자리에 내가 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전부 다 내가 다 판단을 해버립니다. 아멘보다는 내 귀에 속속 들어오는 내 마음에 맞는 소리 하면 아멘하고 은혜 받다 말합니다. 예배 대상은 하나님인데 실제로 봤더니 내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내가 판단 다 해버립니다. 예배 드리면서 다리를 꼬고 앉아 있습니다. 잡담합니다. 껌을 씹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경건한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망령되이 영광 가립니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5절에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권사를 모아라, 장로를 모아라, 목사를 모아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교인을 모아라 말씀이 아니라 나의 성도 되어야 천국 갑니다. 교인 되지 마십시오. 교인은 뭔지 아십니까? 교인이란 말은 교회의 문턱에 닳도록 수십 년 드나드는 사람, 그러나 변화가 안 된 사람,
성도는 변화된 사람, 거듭난 사람, 무엇이가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말입니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 시편 50편 5절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것을 하나님 주셨는데,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 잃어버렸습니다. 기회가 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때는 순풍에 돛간 듯이 마치 아스팔트 길에 깔려서 달려만 가면 되는데,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충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간에 끊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건을 성경은 하는 말씀합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먹고 싶어서 고기를 달라고 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구인가요? 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고기 달라고 합니다. 울고 있습니다. 고기는 먹는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이 광야가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에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은 영이라 했는데, 영적으로 그 당시에 모세 시대에 일어났던 이 광야 사건은, 메추라기 사건은,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사건은, 영의 세계는 시간 제한이 없어요. 거리가 없어요. 모든 걸 초월합니다. 그렇다면 육의 세계는 제한이 있습니다. 장수가 따로 있는데 영의 세계는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옮겨왔더니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 자리에 예배 드리면서도 돈 걱정하는 분이 있습니다.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가난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분은 금식할 때도 이 돈 때문에 금식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업에 자금이 없습니다. 울고 금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 보면 바람이 여호와 이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이쪽 저쪽 진 사방 하루길 지면 위에 두 배쯤에 내리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1장 32절에 보면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메추라기가 어디에 날고 있습니까? 바다에 날고 있습니다. 땅에서도 한 마리 잡지 못합니다. 중동 지역이 성경 배경으로 하고 있는 곳인데, 이곳의 메추라기는 대단히 약삭빠릅니다. 재빨라서 덫을 놔도 잘 잡히지 못합니다. 한 마리도 잡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메추라기는 중동에서 모든 육류 가운데 최고의 고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날고 있는데, 배를 타고 나가도 바다에 날고 있는 메추라기 못 잡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바람으로 몰아오실 때에 이때 몇 명이 있었냐면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부녀자,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치면 학자들 사이에서는 약 250만 명 정도가 대민족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 한 규빗은 펴면 손바닥 끝에서 팔꿈치까지가 약 45cm가 한 규빗입니다. 그런데 두 규빗은 약 90cm입니다. 때로는 50cm를 한 규빗으로 말할 때도 있습니다. 약 1m 높이로 쌓였는데 메추라기가 쌓였습니다. 물질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먹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셨습니다.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을 모았는데 그 10호멜은 상상 못하는 양입니다. 그런데 집안에 다 들이지 못해서 길바닥에 펴두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32절에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저녁부터 밤이 철야 작업을 했습니다. 메추라기 주셨습니다. 그 이튿날 종일토록 또 줍습니다. 그런데 33절에 시작되면서 바로 한 구절 넘어가면서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하나님이 그때 심히 진노하셔서 치셨는데 다 죽어버렸습니다. 메추라기를 감당 못할 만큼 주신다. 내가 재물 축복을 하나님께서 몰아주실 때에 감당 못할 만큼 주셨는데 걷어버립니다. 거둘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시체가 절비해졌습니다. 사방에서 통곡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주셔놓고 사람을 죽일까요? 그것도 어떤 잘못을 했다는 것이 없습니다. 이 구절 보게 되면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 내용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는지, 고기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주셔놓고 죽이시는지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정답을 찾으려면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39절 43절까지 가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이 메추라기 죽이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매일 어린 양 2마리를 가지고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번제 제사 예배 드리라 했습니다. 매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기를 보더니 미쳐버렸습니다. 눈이 뒤집혀 버렸습니다. 오늘날 말씀드리면 돈이 어려워서 집안에 돈이 없던 사람이 돈이 집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미쳐버립니다. 돈밖에 안 보입니다. 이 사람들 눈이 전부 메추라기만 보입니다. 자그마한 제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한다면 60만 명 가운데 단 한 명도 예배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어린 양 1마리씩 예배를 드려라. 이 말씀이 성경에 정확하게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뭘 말씀합니까? 그 예배 드릴 때에, 제사 드릴 때 내가 거기서 너 만나고 내가 너와 말하리라. 내가 영광을 받으시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종일종야 메추라기에 줍다 보니까 정신이 거기다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메추라기 줍습니다. 밤이 왔는데 밤새도록 메추라기 또 줍습니다. 뜬 눈으로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메추라기 줍고 난 그는 그 이튿날 날이 밝은데 또 온종일 메추라기 줍습니다. 한 사람도 예배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걷어버렸어요.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 한편 내가 돈 잘 벌릴 때, 사업이 잘 될 때, 가정이 평안할 때 예배를 무시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걷어버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창조하신 6일째 날 사람을 지으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을 주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이 생육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자손의 번성입니다. 내 육신의 건강, 영육간의 건강한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생육입니다. 너 자손이 잘 되고 너 건강하고 장수해야 된다. 이것이 생육의 복이었고,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이 복이라는 말이 앞에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은 세상 복이 아니에요. 한글에는 그당 복인데 히브리어 원본의 복이 되면 이 복이란 말이 바라크입니다. 이 바라크가 무슨 복입니까? 무릎 꿇답니다. 무슨 무릎을 꿇습니까? 같은 바라크가 시편 95편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 꿇자. 이 말씀이 바라크예요. 이 말씀이 복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배가 뭡니까? 예배하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나 앞에 예배해. 너 앞에 무릎 꿇어. 내 앞에. 그러면 이거 나한테는 복이야. 그러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린 복을 주리라. 이 사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보다 전혀 안 맞아요. 세상 눈에 보이는 것만 미쳐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가 한국교회가 예배가 회복되면 민족이 회복됩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엘리야 시대 때에 제단 무너졌더니 하늘문이 닫혀버리지 않습니까? 민족이 비가 안 내린단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면, 우리 한국교회는 지난 80년대, 90년대가 앞에 좀 더 이야기하면 70년대부터 1200만 명, 우리 인구 전체 중에 1200만 명 기독교인들이 가장 부흥될 때였습니다. 이때 경제가 세계 깜짝 놀라는 경제 개발이 이루어졌고 현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님이 부르십니다. 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굽혀 경배하자, 예배하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는데, 내가 너에게 생육의 복을 주며 번성케 하며 충만하게 하며 정복하게 하며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주여 우리 민족에게, 한국교회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두 아들은 살인자가 되었고 딸 디나라는 딸은 겁탈당했습니다. 이때 풍전등화 같은 가정에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세겜 남자들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완전히 포위를 당해서 몰살당하기 생겼습니다. 한 가정을 완전히 몰살시키는 이런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하는 말씀이 들려옵니다. 한국 교회 말씀합니다. 야곱아 일어나 베들로 올라오너라. 베들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베들로 올라오라 말씀합니다. 베들로 올라오라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너 제단 쌓아라. 예배 제단을 쌓아라 말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이 수축이란 말은 따라하세요. 라파라 말은 치료하다, 고치다, 회복하다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머리로 내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약에 내가 숨을 거둬버리면 우린 죽어야 떠나야 합니다. 머리카락 하나 내 머리에서 떨어지는 거 막아내지 못합니다. 주름살 늘어나는 거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 마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병이 들어오는 건 막아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는 주님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가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입니다. 반드시 생육의 복,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창세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3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위기를 만난 야곱에게 들려왔던 이 음성을 듣고 야곱이 베들로 올라갈 때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야곱이 베들로 하나님 집으로 오늘날 복음적으로 교회로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왜 갑니까? 예배 드리러. 오늘 성산에 오실 때 왜 오셨습니까? 예배 드리려고. 오실 때에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어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다 막아버립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오늘 여러분 따라오던 가나안의 저주가 끝나버리고 심판이 끝나고 우상의 저주가 끝나고 이 땅의 어떤 환난도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이 다 막아내시는 오늘 이 귀한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사야 5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길과 내 길이 다르고 너 생각 내 생각 달라. 너는 지금 세상 방법으로 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네가 지금 이거 헛수고하는 것 같으냐?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근심하게 하시고 고생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 주시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으려면 예배 자리로 나오십시오. 오늘 성전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따라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사실 있습니까?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성전 안에는 반드시 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게 예배가 무너져 버렸단 말입니다. 예배가 액세서리가 되어버렸어요. 예배 개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주일날 반드시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놀러 갑니다. 그리고 유튜브, 자동차 운전하면서 유튜브 보고 있어요. 핸드폰 켜놓고 예배 실황을 보고 있습니다. 관람하십니까?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마치 드라마 보듯이. 그러놓고 스스로가 자비합니다. 나 예배 드렸다고. 그건 당신 혼자 생각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하라.
사람이 경건한 예배 들으십시오. 세상 무속인들도 말입니다, 그들의 섬기는 신한테 정갈하게 목욕을 하고 그리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무릎을 꿇고 그들은 자신이 섬기는 신한테 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차라리 그렇게 예배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진실로 예배 드린다면 주의 몸된 성전으로,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신 배들 올라가라. 너 집에서 너 있는 데서 예배 드리지 말고 배들 오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전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닥치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 앞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났을 때에 엘리야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7절에 따라서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내용을, 엘리야의 기도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지금 당장 갈멜산은 비가 내리는 것이 목적인데 이 사람의 기도 내용을 보게 되면 36절에서 37절 말씀은 비 내려달라는 비 한 방울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기도합니까? 두 가지를 기도해요. 당연히 비가 내려져야 되는데 비가 목적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엘리야의 기도에서 가장 생명 같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가 누구신지 저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세요. 비가 목적인데 비를 주신 분이 누군지를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축복하실 때 나를 축복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재물 축복만 받기로 난 다음에 재물만 자꾸 찾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기를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누굽니까?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이 나를 볼 때에 엘리야 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문제가 해결될 때 막연하게 예수 안 믿는 내 가족들이 어쩌다가 문제가 해결됐겠지가 아니라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 이 가정에, 내 가정에 우리 가족들이 이 축복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알게 해주세요.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해주세요. 이 사실 믿습니까? 첫 번째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기도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했더니 바로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따라서 불이 거기 와서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여러분, 비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가 불이 내려옵니다. 불이 내려와서 모든 걸 태워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불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불 받아야 됩니까? 불이 내려오면, 불을 받으면 내 육이 태워져 버려요. 정욕이 태워집니다. 육의 것이 태워져요. 교만이 태워집니다. 내가 죽어야 돼. 불 받으면 다 죽어요. 주여, 간절히 원하기는 진정으로 천국으로 돌아갈 우리 하나님 자녀들, 저들에게 불을 주시옵소서. 불이 와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오순절 때 막연하게 앉아있는데 120명이 불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라. 머리를 가지고 굴리지 마세요. 머리 개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기도하십시오.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할 때에, 무릎 꿇을 때에 불 내려옵니다. 성령이 불이 떨어집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우리는 불을 받아야 됩니다. 불이 오면 능력이 와요. 불은 뜨겁습니다. 내 신앙이 뜨거우실 뿐 아니라 모든 인생에 적극적이 됩니다. 불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 버립니다.
내 마음에 불이 올 때에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레위기 6장 9절과 12절 13절에 성경에 말씀합니다. 성전에 불 꺼지지 말게 하라.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내게 불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몸이 하나님 성전이라 했는데 성전에 제단에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기도의 불이 꺼져버렸어요. 예배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은혜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나와 앉았는데 산송장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싸늘합니다. 앉아있는데 내 마음이 싸늘해요. 차가워요. 은혜가 오질 않아. 뜨겁지가 않아요. 예배를 드리고 앉아서도. 그리고 창백한 얼굴로 돌아갑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났다면 뜨거움이 울컥울컥 내 속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한 사람이라도 불 받아야 됩니다. 불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불은 번집니다. 나 한 사람 불 받으면 사방으로 불은 번져나갑니다.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따르세요. 예배가 거기에서 무너진 예배 자리 회복하자. 두 번째 따라서 기도합시다. 따라서 기도하면 불 내려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 결론이 되겠습니다. 예배가 회복된 사람, 기도하는 사람, 불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달라질까요? 성경 말씀은 열왕성 18장 41절에 크게 따릅니다. 큰 빗소리가 들리나이다. 거기에서 큰 빗소리가 들리나이다. 작은 빗소리가 아닙니다. 큰 빗소리가 들리나이다. 성경 그대로 소개합니다.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이때 비가 내렸습니까? 비 안 내렸습니다. 청청 맑은 하늘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귀에는 큰 빗소리가 들려온다는 겁니다. 이 귀가 여러분 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가정에 아무것도 달라진 것도 없어요.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 안 내렸으니 산처처럼 다 말라 죽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전부 마른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말랐습니다. 은혜가 말랐습니다. 감사도 말랐습니다. 재물도 말라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는 전부 마른 것밖에 없습니다. 3년 6개월 어쩌면 내 가정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배 자리가 회복되고 수축된 사람, 기도하는 사람, 불받은 사람은 이 귀가 무슨 귀가 되냐? 믿음의 귀가 돼요. 환경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귀에 들려오는 소리는 빗소리가 들려옵니다. 빗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우리가 하신 말씀은 축복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어요. 들린다는 건 말입니까? 비를 몰고 오는 소리, 우리 가정에 축복이 오는 소리, 이 민족에게 평화가 오는 소리, 우리 민족이 세계 경제 대국이 되는 소리, 이 민족이 복음화가 되는 소리,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소리, 내게 치료가 되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소리, 즐거운 소리, 기쁜 소리, 응답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귀가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가 회복된 사람.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중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봉사 열심히 하는 분이 있습니다. 봉사는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는 사람이 봉사해야 됩니다. 봉사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항상 예배 중심으로 봉사가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순서입니다. 주여 내 귀에, 우리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귀에 하나님 응답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내 자녀를 향한 축복의 소리가 들립니다. 환경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사방을 돌아봐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모습 그대로인데 풀 한 폭에 자라지 않는데, 그런데 엘리야 귀에는 들려오는 소리가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아방에게 말합니다. 빨리 비를 피해서 내려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큰 빗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준비합시다. 아멘. 지금 환경은 환난입니다. 어떤 사람은 국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건 오래 가질 않아요. 한시적으로 끝납니다. 그 다음부터 오는 것이 뭡니까? 축복이 오는 소리가 지금 들려오는데
평화의 소리가 민주교회에 들리는데 이제는 그 비를 맞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범사위에 하나님 크신 은혜가, 오늘 절망은 곧 기회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개구리나 메뚜기가 높이 뛰려면 바삭 엎드립니다. 바삭 엎드릴 만큼 높이 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하나님 내가 준비합니다. 뛸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내가 엎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뛰어오를 때에 지금까지 내가 높이 날아보지 못한 그 자리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또 이 비전을 가지시고 반드시 예배 자리 회복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불이 내려옵니다. 불이 내려올 때 오늘 들려오는 소리가 내게 들려주는 사람들 소리마다 항상 응답의 소리, 소원의 소리, 기쁨의 소리, 소망의 소리가, 생명의 소리가 주여 이 민족에게, 주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은혜, 오늘도 우리 성도에게 이 축복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